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때 엄마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소설이 있습니다. 엄마를 부탁해 라는 신경숙 씨가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시골에서 올라온 엄마가 복잡한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실종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가족들은 사라진 엄마를 찾아 헤매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자식들에 대한 엄마의 사랑과 헌신을 하나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출세를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던 아들은 엄마를 등한시하며 살았다는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통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딸들은 엄마도 엄마이기 이전에 여자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엄마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꿈 많은 소녀였지만 17 어린 나이에 가난한 시골 남자에게 시집와서 농사를 지으며 5 아이를 낳고 그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된 인생을 살아왔던 엄마에 대해서 가슴 아파합니다. 각자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엄마와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자식들은 왜 그때는 그걸 몰랐을까 자책하고 후회합니다. 엄마가 옆에 계실 땐 왜 엄마의 고된 삶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왜 엄마에게 좀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왜 엄마의 희생과 헌신을 깊이 감사하고 느끼지 못했을까? 자식들은 엄마를 잃어버린 후에야 엄마의 존재가 그들의 삶에 얼마나 소중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엄마의 사랑을 더듬어가면서 자식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엄마에게도 엄마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들에게 엄마는 늘 엄마로서만 존재했지만 사실 그 엄마에게도 힘들면 투정 부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그 품에 안겨서 엉엉 울고 싶은 따뜻한 엄마의 품이 필요했었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 엄마로서, 아내로서, 여성으로서 엄마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사실 자식들은 엄마에 대해서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결혼하고 자식 낳고 키우고 나이가 들면 그때야 비로소 엄마를 떠올리고 그리워하지만 그때가 되면 엄마는 이미 우리 곁에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늦은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곁에 계실 때 내 인생은 너로 인해 참 행복했어. 너 때문에 참 보람 있었어. 라고 엄마가 느낄 수 있도록 엄마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표현 중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엘 라훔이라고 합니다. 엘은 하나님, 라훔은 은혜로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라훔이라는 단어가 가진 본래의 의미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궁은 생명을 잉태하고 품고 돌보며 키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태를 찢고 생명을 창조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인내와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엄마라는 이름으로
귀신 들린 딸을 살려보겠다는 일념 하나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지만 뜻밖에도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셨고 심지어 인격적인 모욕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내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여자의 진지하고 깊은 믿음을 보신 후에야 예수께서 비로소 여자의 딸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본문은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방 여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자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본문의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서 나가사 예수께서 나가셨다는 거기는 갈릴리 게네사렛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에서 약 100마일 이상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대표적인 이방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께서 거기를 나가셔서 굳이 100마일 이상 떨어진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으로 넘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유대 땅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오셨지만 그 구원 사역의 1차적 목표, 우선순위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는 주로 유대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1차적 목표가 됐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거부했고 거절했고 반대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존재는 그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소위 기적 유발자였다는 것입니다. 신통방통한 능력자였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랍비, 즉 유대인의 선생으로 이해는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먼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은 복음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정체를 이방 땅에 사는 이름 없는 한 가나안 여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고 똑똑하고 분명하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귀신 들린 딸을 어머니의 간절한 간청에 의하여 고쳐내셨다라고
라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도하기 위해 이 사건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여자가 깨달았던 예수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본문의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가나안 여자의 두 가지 인식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 다윗의 자손이 자신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이사야서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면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과 그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형성했던 다윗의 통치권을 잇는 메시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와 방식이 공평과 정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6장 5절에서는 다윗의 왕위에 앉은 메시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인 공평과 정의가 인자함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인자함으로 통치하는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인자함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인데 그 통치의 내용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과 자비와 인자로 자기 백성을 대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가나안 여자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 여인이 지녔던 믿음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이사야의 예언을 이렇게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로 깨닫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이방 여자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마땅히 자신에게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믿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자비와
은혜를 얻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완전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조건적인 사랑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도 이 세상의 사랑처럼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처럼 내가 잘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못하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만 잘못하면 나에게 벌을 주고 심판하고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고 못하고 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일방적이고 한결같이 주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한 번 붙잡은 나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뻔뻔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가나안 여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 개 같은 거사, 개로 취급하며 모욕하는 예수님의 냉소와 거절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개로 취급하던 짐승이나 가축으로 취급하던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당신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이고 당신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당신은 분명 약속했다라는 것을 여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나안 여자는 당돌하게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더럽고 하찮고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들은 의로운 존재로 여겼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요 택하신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구상에서 오직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친 민족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마땅히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아버지로 인식했어야 하며
그분의 뜻 앞에 순종했어야 마땅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면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렸던 이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엎드렸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거절했고 거부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 오셨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짐으로써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거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 아닙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갈망했던 메시아는 막강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내세워 이 땅에 새로운 메시아 제국을 세우고 그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며 저들이 가지고 있던 우월감과 자존심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복되고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는 것은 메시아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얻고자 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통해 이 세상의 영광과 자랑을 얻기 원했지만 메시아가 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길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통하여 기적과 능력을 맛보기 원했지만 메시아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초라하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이 유대인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 힘을 얻고 권세와 명예를 얻고 부자 되고 성공하자면 손뼉을 치며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닮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좁은 길,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따라가자고 하면 반감을 갖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고 해서 이곳에 나왔는데 고난이 웬 말이고 희생이 웬 말이냐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슨 소리냐는 것입니다. 엉뚱한 소리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하면 성도들은 너무나 부담 갖고 싫어합니다. 그저 예수 믿고 복 받자, 부자 되자, 잘 되자 해야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고 우리는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예수를 닮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본 것입니까? 예수 믿은 자랑만 있을 뿐이지 정작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 믿은 것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 받은 것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했다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금식하고 졸랐더니 한여름인데도 하나님이 3만 불짜리 밍크 코트를 주셨다고 간증하는 것이 도대체 그것이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가나안 여인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돈 좀 벌었으니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니 이 세상도 나를 인정하고 있으니
하나님도 내 믿음을 인정했노라고 자랑하고 자부하십니까?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기대어 불쌍히 여겨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청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가련한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잘난 것 없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미천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붙잡을 소망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가 자랑할 유일한 것임을 믿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를 믿음이 있다 여기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믿음을 귀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 원합니다. 지금 내 믿음은 가난한 마음으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실 것을 구했던 이 비천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인지 아니면 헛된 자존심과 자랑과 허영에 사로잡힌 유대인의 믿음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고 이 세상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만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